9월 14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사사시대를 이렇게들 표현합니다. 영적 암흑기, 영적 암흑기. 절대적 기준, 절대적 가치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영적 암흑기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영적으로 타락합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면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것은 뒤따라옵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한 레위인이 첩을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첩을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첩을 맞이한 것도 타락한 것인데 이 레위인이 첩을 맞이한 것, 이것은 정말 크게 타락한 것이죠. 성적 욕망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아내로 또다시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첩이 다른 남자와 음행을 저지릅니다. 다른 남자와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을 떠나서 자기의 본가, 자기의 그 친정 집으로 들어간 것이죠. 이 레위인이 넉 달이 지난 어느 날 그 첩을 데려오려고 그 첩의 집으로 가지요. 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누구랑 갑니까? 하인을 데리고 가고 나귀 2마리를 끌고 갑니다. 그 첩이 있는 곳으로 말이죠.
그 첩의 아버지가 극진히 대접을 하지요. 환대를 하지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씩이나 그곳에서 머물죠. 그곳에서 머물다가 마침내 이제 집으로 돌아가죠. 떠나갑니다. 언제요? 밤에 떠납니다. 아침에 떠나야 되는데 아버지가 간청을 하고 더 묵어라, 더 있어라, 더 머물러라. 그러다 보니까 머뭇거리다가 그만 이건 안 되겠다 해서 밤에 떠나게 된 것이죠. 자, 10절 읽어봅니다. 10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물론 여기 이제 종이 같이 있었죠. 레위인 일행이 여부수 가까이 왔을 때에 하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님, 여부수 성에 가까이 왔는데 조금 더 가서 저 여부수 성에 유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레위인, 이 주인인 레위인이 말을 합니다. 아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여부수 말고 이스라엘 사람이 거하는 기브아, 이 베냐민 지파가 거하는 기브아로 가서 유숙하자. 조금 더 가서 아예 그냥 그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냐민 지파가 거하는 기브아에 도착을 했지요. 물론 한밤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그들을 영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유숙하도록 돕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주 삭막하지요. 15절 읽어봅니다. 15절.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오늘은 그 레위인의 첩 사건이라고 하는 아주 그 무서운 사건의 발단에 불과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죠. 첫째, 말씀을 떠나면 타락이 기다린다. 레위인, 이 레위인은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레위인. 그래서 예배를 집례하고 예배에 대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관리하는 영적 지도자 레위인입니다. 그가 말씀을 떠나서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러니 첩을 두지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타락하면 도덕적 타락이 뒤따라옵니다. 그래서 첩을 둡니다. 성적 타락이죠. 또 자세히 보니까 하인도 두고 나귀도 2마리씩이나 있고 레위인은 이렇게 없어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두었다는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물질을 축적했구나 알 수가 있지요. 첩을 두고 하인을 두고 나귀들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물질을 모았구나. 그러니까 이 타락한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맡은 레위인이 타락하면 말이죠. 도덕적으로 타락이 뒤따라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레위인의 타락은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영적 타락은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면은 타락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영적 타락, 도덕적 타락, 마구 타락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모습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면은 이 땅에 우리 시대의 거룩한 레위인으로 살아야 될 우리들이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타락은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레위인의 타락은 민족의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하면 민족의 타락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오직 예수 신앙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민족의 타락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영적 타락은 물론이고 도덕적 타락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떠나면은 타락이 기다린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세상 욕망과 거룩한 삶 사이에서 고민하지 말라. 레위인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첩을 얻을까 말까, 이걸 가지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욕망과 거룩한 삶 사이에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렇게 선택을 했던 거예요. 레위인은 또다시 고민했을 것입니다. 다른 남자와 행음을 하고 친정으로 가버린 그 첩을 다시 데리고 올까 말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러나 욕정에 이끌려서 데리러 간 거예요. 4개월이 지났는데, 그래서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또 데리러 가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리 봐도 욕정 때문에 데리러 갔구나. 어떤 자비심 때문에 데리러 갔을까요? 사랑해서 긍휼히 여겨서 데리러 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욕망과 거룩한 삶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욕정에 이끌려서 그곳에 간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세상 욕망과 거룩한 삶 사이에서 고민하면 안 됩니다. 단호하게 물리쳐야 돼요. 마귀는 계속해서 세상의 달콤한 것으로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거룩한 삶과 그러한 유혹, 세상 욕망 사이에서 고민하면 안 돼요. 단호하게 물리치고 단칼에 물리쳐야 되는 거야. 한 방에 물리쳐야 되는 거야. 처음부터 말이죠. 갈등하면 안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명심하여서 이 시대의 거룩한 레위인으로 살아야 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인의 타락의 모습을 보니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레위인은 영적인 지도자, 마지막 보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로 하여금 이러한 영적인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라 명하여 주셨는데 우리들이 주신 말씀 명심하여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여 달려올 것인데 믿음의 눈을 활짝 뜨고 담대하게 싸워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거룩을 쟁취하고 거룩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